네, 오늘은 이사야 5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큰 틀에서 보면 시온의 회복은, 다시 말한다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또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정책, 자신의 정책과 법안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래 비전에 대한 선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듣고, 또 그 정책을 믿고, 또 그걸 지지하고 같이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였다. 처음 그들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똑 떠낼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때, 그걸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서 마치 이 땅에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쏙 파내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파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에 얘기의 반복이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말들이 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다른 누구가 뭐라고 해도 뭐 누가 믿는 하나님, 누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분께 대한 충성이 있고,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특별하게 불러서 선택하셔서 해서 이렇게 그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한 것처럼, 이제 다시 내가 이 시온을 그 황폐한 곳에서 그들을 딱 다시 위로해서 에덴 같게,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정책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을 경영하시는 그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함이, 기쁜 노랫소리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말라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을 에덴 동산 같고, 또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노랫소리가 늘 넘치는 그런 곳으로 회복하시려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정책, 그 뜻은 무엇이냐?
결국 4절에서 6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요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게 뭐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지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신 목적 그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한 왕국을 위한 그런 어떤 수도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회복된 그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거기서부터 온 열방에게 다 전해질 수 있도록 나가는 곳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 빛이 비치듯이 만민에게 비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심판이라는 말이 그냥 뭐 이렇게 때려 부시는 이런 게 아니라 통치 행위예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을 통치하시게 될 텐데 그때의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내 땅에 내 팔에 의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섬들이라는 표현은 예언자들이 쓰는 이 섬들이라는 표현은 땅끝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땅의 끝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저 멀리 섬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섬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섬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땅 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또 저기 있는 섬까지니까 더 멀리 완전히 세상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 끝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이 정책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책과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에게 그 정책을 믿고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지금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정책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영 이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바로 적극적으로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돕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진 사명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토대가 놓여지게 되고 복음이 시작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은 계속해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한 지점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동참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건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7절에 의를 아는 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듣고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함께 갖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또 이 진리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을 또 핍박하고 방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이 비전은 영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 의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강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사람은 나를 죽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깨워낼 거예요. 깨워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또 비틀거리지 말아야 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당당하게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정책이에요. 우리가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다른 어떤 내 사상을 전하거나 무슨 내 훌륭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지지하고 또 동참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의 성취였고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 계속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베푸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죠. 사도들은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들을 막 이제 전파하면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걸 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능력을 나타내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원수 마귀 사탄의 권능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완성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온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그 권능을 창조의 능력, 그리고 또 어떤 막 혼돈을 지배하시는 능력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혼돈의 대명사가 바다인데 바다 속에서도 또 바다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라합, 그리고 용, 이런 것들로 은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어떤 동물들, 짐승들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그 짐승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가히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힘, 파도, 바다의 그 엄청난 물과 파도, 그 누가 통제를 합니까? 어떤 힘 있는 자가.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신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도 휘저어서 파도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지하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큰 능력을 베푸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결국은 슬픔이 탄식이 변하게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책이고 경영 방침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편승해서 함께 동참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그들이 다 주님의 구원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일, 그게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도대체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토록 강하신데 도대체 뭐가 무섭냐? 저 세상에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초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어떤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풀려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잠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뜻이 있어서 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고 금방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틀거림이 마치 술 먹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17절에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또 여호와의 견책이 너에게 지금은 가득하다마는 이제 때가 되면 이 모든 분노가 다 그치고 너희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진노의 잔은 너희를 핍박했던 너희에게
이런 어떤 파괴와 사망을 준 그들에게 되돌릴 것이다. 다 그들에게 쏟아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제가 볼 때는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간씩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환난,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비틀거리지 마라. 그리고 정신줄도 놓지 마라. 흔들리지도 마라. 깨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향해서 가진 내 계획은 결국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 구원을 너희를 통하여 모든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와 같이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고생 좀 해줘야 되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희생을 좀 해줘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좀 고생스럽게 내가 내몰더라도 이해하고 나를 믿고 따라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때때로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참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거니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그곳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주시사 이제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신앙을 전하도록 뜻하고 계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사 이제 천하 만민에게 바로 그와 같은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은 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도록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께 선택을 받았사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도 세상의 비방과 또 우리 앞에 닥쳐 있는 환난과 역경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비틀거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어려움과 맞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능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